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로 올해도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 말씀 보며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다시 일어서서 다시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안에서 역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셔서 저들의 울적하고 무기력하고 저들의 슬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파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즉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뱀의 질문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여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어땠습니까? 그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의심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유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가 준 열매를 받아먹고 똑같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게 되었고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채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순결을 잃은 채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갖게 되어서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간절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라고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며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따지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게 되었다 라고 또 변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정말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인해야 합니다. 그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를 시인해도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시인을 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였냐? 그러자 하와 역시 잘못을 빌지 않고 그 탓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뱀에게는 용서를 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용서를 빌 기회를 주셨는데 뱀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책임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무겁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상당 부분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신뢰하지 않으며 인간도 자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됐으며 그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관계가 그나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고요. 평생 동안 흙을 먹어야 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는 것은 그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뱀이 움직였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었다는 것은 실제 흙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말씀을 보면서 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있죠. 이단 종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풀려하고 또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그렇죠? 바울 사관이란 실록주 같은 사람이 나오고 예? 신천지가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고요.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상식, 어떤 보편적인 양심, 양식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시편 72편 9절과 이사야 49장 23절과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9절 말씀 보면 멸시와 굴욕 가운데 처할 때 티끌, 즉 흙을 먹고 핥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뱀이 실제 흙을 먹지 않는데 성경이 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을 조롱하고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요소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여 어떻습니까? 어떤 종파는 수혈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 안 가려 하고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성경의 모든 것을 알레고리화하고 상징화하고 어처구니 없게 성경을 해석하는 위에서 말씀드린 신옥주라는 바울 사관 있죠? 이분 감옥에서 나왔나요? 이 사람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 도덕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믿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이지 못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을 교회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냥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형세에 놓이게 됩니다. 아담도 저주를 받습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무엇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담은
저주를 받기 전부터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어떤 복된 성격의 노동이었는데 이제 생계 유지 차원의 수고스러운 방편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 그래서 노동은 크게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답이 대강 나옵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성공한 삶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노동의 신성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노동을 통하여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노동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 전에 주어진 것으로서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할 때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 끊지 않고 그 이유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혹은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우 수고롭고 힘이 들지만 그 이유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시켰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자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여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여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목사님을,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지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히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의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망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노동의 이유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물론 돈도 벌어야겠지만 그것으로만 보고 노동의 이유를 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으로만 두고 노동의 이유를 내 자식의 부귀영화로만 둔다면 그렇게 상속으로만 둔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영혼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동물을 희생할 때 만들 수 있는 옷 아닙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한 첫 번째 제사의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산 밖으로 쫓아낸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야단 정도 치고 좀 저주 정도만 내리면 됐지. 집 밖으로 쫓아낸 것은 2중, 3중, 4중 형벌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위해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영생하여 높아질까 봐 걱정되어서 그들을 내어 쫓은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고 그 열매를 먹고 고난과 비탄으로 영원히 존속될까 봐 그것이 존속되는 것이 엄청난 형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타락된 어, 상태였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만약 영원히 살기까지만 한다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나무는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칼과도 같은데요. 칼이 음식 만들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 죽일 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도 역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영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지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이지만 똑같은 칼이지만 똑같은 생명나무이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걸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옥과 천국이 갈리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는 영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여도 우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생이 아닌 나의 영벌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의 배신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으면 예수님만 부여잡으면 우린 끝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로봇이나 동물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인격체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도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간은 선악과를 통하여 자신의 전인격적인 자유를 주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그러나 그만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희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는 매번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복들을 올 한 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 앞에 이제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오늘도 반듯하게 성숙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다 같이 참석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 번호는 010-3938-3983입니다. 샬롬.